자, 우리 힘차게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계속하십시다. 시작. 가르치고 권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평화로 지배를 받기 원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으로 우리 주제를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이 주일을 목회자의 주일이라, 목사님들의 선데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종교개혁 주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은 우리 1517년 10월 31일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마지막 우리 캐치프레이즈로 Back to the Bible, Scripture 하면서 일어났던 것이 바로 10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사실 우리는 침례교회는 종교개혁에 따르지는 않습니다. 이미 벌써 초대교회부터 성경적으로 계속해서 왔던 것이기 때문에 결코 캐톨릭 교회에 조인되었거나 또 그 옆에 간 적이 없고 계속해서 우리 어떤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경적으로 계속 왔던, 또 침례교회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도 우리는 침례교회가 성경 하나 들고 와서 말씀으로 계속 자녀를 양육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침례교회는 유일하게도 개혁과 따르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종교개혁주일, 우리 Pastors Sunday 그렇게들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유명한 성서학자 중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오토 파이프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교수가 강의 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네들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가 한 것으로 생각하는가? 그렇게 점잖게 말을 하니까 학생들 중에서 아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뭘 그걸 가지고 지금 새삼 따지는가? 그랬더니 이 노 교수가 차근히 그 다음에 분명히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그게 아닐세.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그때에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폭발해서 그랬다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그 진리가 그 사람을 폭발시켜서 우리 루터는 그 진리를 전파하지 않고는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말씀이 그 심령 속에 폭발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루터가 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제자리를 찾은 것이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날로 우리 지키는 것은 미신 같은 신앙생활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렇게 우리 캐치프레이즈로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끔 인생 자체도 갈증을 느끼지만은 신앙생활할 때 늘 어떤 사람은 갈증을 많이 느낍니다. 신앙생활이 요거밖에 안 되는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시다는데 요거밖에 안 되는가? 그러면서 갈증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갈증이 일어났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인가를 붙들어서 새로운 뭔가를 도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은 결코 내 마음속에 갈증 그 자체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혹시 마음속에 갈증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부르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준비를 하시면은 틀림없이 좋은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만 갈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 갈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시편 42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얼마나 갈증이 있으면 그렇게 갈증이 있다고 노골적으로 시를 쓰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정말 갈증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이 시편 기자는 갈증을 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좀 한번 뵙고 싶다, 그런 갈증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갈증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갈증이지요. 시편에 그렇게 갈증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증을 준다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오늘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종교교역도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하면은 변화에 대한 갈증 때문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당시 교회가 너무너무 타락한 거예요. 미신적으로 믿는 거예요. 목사나 우리 포업들이 가서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성도들은 모르게 하고는 읽으면서 말씀에 이렇다 하면서 한마디 하면서 계속 돈 요구하고 또 무슨 요구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너무너무 갈증이 있었던 겁니다. 저도 마르틴 루터가 기어 올라갔다는 그 벽에 한번 가서 이렇게 봤더니 정말 꽤 멀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까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계단을 쭉 올라가서 했는데 저는 그렇게 루트가 하면서 한번 해볼까 하다가 내가 그럴 필요가 있는가 하면서 올라가서 쫙 위에 올라가서 주여!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이 팍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나에게는 루트가 가진 그런 갈증은 아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완전한 신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주여 하는 동시에 너무너무 감사가 내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 말씀이 만약에 내 속에 살아있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실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 심령 속에 종교 개혁을 빌미로 삼아서 우리가 개혁이란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종교 개혁에 중요한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참조하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scripture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자.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자. 그러면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다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Revival and repent. 새로운 부흥과 회개를 갖자. 또 뭐 있는가 하면은 renewal and recover. 그렇습니다. 갱신하고 회복하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 나름대로 하면은 항상 갈증을 가지고 누군가 함께 나누면은 이것이 길이 보인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있고 무엇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갈증은 어떻게 채워지는가,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경에서 갈증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하는 것 중에 한 가지 구약의 예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입니다. 역대하 34장에 가면은 요시야라는 왕이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8살에 뭘 압니까? 그리고 다시 8년이 지났습니다. 8년째에 되는 그때
그때에 자기 나이 16살 때 정말 한번 하나님을 잘 믿어보자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주셨겠죠.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 온 천지에 있는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뭔가 하면 우상을 좀 제거하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하루방도 제거하고, 경주에 가서 부처상도 깨버리고, 서울 광화문에 가서 용머리 그림도 지워버리고, 광화문에 가서 태양신 해태상도 깨어서 옮겨버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우상을 제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요시야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더 열심히 주님 앞에서 서기 위해서 계속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청소한다는 것이 내 마음을 청소하는 겁니다마는 교회를 청소하는 것처럼 그때는 성전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자, 성전을 청소하고 있는데 숨겨져 있던 모세의 율법책이 발견된 것입니다. 먼지에 쌓이도록 방치되었던 그 말씀을 발견하고는 그 말씀을 읽는 즉시 그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이렇게 살았구나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온 백성이 읽게 했습니다. 무슨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성도가 말씀 없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다 보면은 날마다 갈등이 있고 교회의 흉허물을 보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배기 싫어 보이고 자기 마음에 불만만 계속 쌓이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읽다 보면은 그 속에서 내 심령을 보게 되고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연결되면서 놀라운 새 생명이 내 심령 속에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요. 감사가 일어나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게 2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획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요시야 왕 시대에 그가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나라의 재앙을 제거하겠다. 그 다음 너로 하여금 편안하게 너희 조상들이 묻힌 그 묘비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 말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는 서로 왕이 되려고 이게 구테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힘만 준비가 되면은 왕을 끌어내리고 또 왕이 되고 또 얼마 안 돼서 또 왕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읽고 온 백성이 회개하면서 나라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재앙을 멀리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무사히 조상들의 묘비에 묻히도록 하겠다.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제대로 죽는 것도 너무너무 멋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절묘하고, 사람이 변화되려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도록 내 심령을 허락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 말고는 여러분이 변화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갈증을 느끼면 거룩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을까요? 근데 그 기도와 말씀 외에는 우리 인간이 거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뀌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개혁은요, 사회개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개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개혁은 사람의 계획입니다. 사람의 개혁. 내가 변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말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서 내 기쁨이 있으면 어떠한 죄인들이 내 앞에 오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보이는 것이 본성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대세상을 향한 사명이 회복되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셔야 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 3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랬거든요. 사람이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미래를 위해서 돈을 준비하고 저축하고 하는 것도 다 미래에 대한 평화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자, 근데 언제 그 평화, 하늘의 평화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가?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아멘. 제가 그랬지요. 내가 다시 20살, 15살로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말씀을 새롭게 정리해서 말씀 속에 내 인생의 비전을 말씀과 맞추어서 그렇게 살겠다. 얼마나 멋진 그릇이 되고 얼마나 멋진 큰 그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속에 비전을 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계획했던 내 인생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했던 더 큰 인생의 비전을 말씀 속에서 발견해서 놀라운 그릇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말씀하니까 읽다 보니까 전쟁 소리도 나고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그것을 누군가 나누면서 읽으면은 내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오늘 아침에 읽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런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전도서 11장 10절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계속 읽는 중에 거기 보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는 걱정을 제하고 몸에는 악을 만들지 말라. 그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날따라 아침에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안 좋은 소식을 들어서 걱정, 또 속상해서 어떡할까 하면서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어떡할까 그러고 있는데 마음속에 하는 말씀이 마음에는 걱정을 하지 말라. 그리고 몸에는 악을 만들지 말라. 그러고 난 후에 제가 진짜 그 말씀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가 있었지요.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클레임한다면은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랬거든요. 부부싸움 자주 하는 분들도 또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여러 사람들과 많이 걸리는 일에서도 교수가 싫거들랑 또는 부모님들이 싫거들랑 그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만 주님 약속을 붙들어서 내 마음속에 묵상하시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지요.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근본적으로 변화를 겪게 되는 그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의 동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변화되는가요? 우리 인생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큰 수단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던 고난을 만납니다. 고난을 만나면은 그 고난을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그 어떤 고난을 만나면서 내 영혼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누군가는 의지하고 싶은 그 마음, 누군가는 해결해 주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내 영혼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만약에 절에 가게 되면 우상으로 평생 망치는 것이고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평생 소위 말하면 팔자를 고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팔자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혼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면 성령께서 갈급한 영과 만나게 해서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놀라운 깨달음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내 인생이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고난을 그만큼 줄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말씀이 위로하지 않은 인생은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어떡합니까? 외로움과 허전할 때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의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술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성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잘못된 길로 가서 이성과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만약 우리 심령 속에 갈급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급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갈급함을 주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약속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속에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틈타던 세상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곳에서 생명으로 다시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는 놀라운 은혜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 심령 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던 내 심령 속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다. 생명의 말씀을 만나는 순간은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가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나태하고 타락하고 막 그랬는데 그들이 굉장히 갈증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내리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갈증이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당 신앙생활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갈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이 갈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다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내가 너희들에게 갈증을 그렇게 보낸 걸 아느냐? 양식이 없어서 너희들이 갈증이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어떤 다른 것 때문에 갈증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물이 없어서 갈증이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터치가 되지 않았어. 말씀이 네 심령들 속에서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갈증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돌아와라. 그 말씀을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회복하고 우리 인생을 회복하고 이 지역을 회복하고 미국이 회복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이는 인생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인생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거든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만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어디에서 회복되는 줄 아세요?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떤 성공을 하기 위한다면 여호와의 능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증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내 심령이 갈증을 가지고 있다면, 내 인생을 지배하는 어떤 모든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 돌아와서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거듭난 영혼들이라면 이렇게 말씀을 회복할 겁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두루마리를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것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는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 인생이 정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골수와 심령과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갤 수 있도록 말씀이 잘 되새김되는 묵상의 역사만이 우리 인생의 살 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미국이 회복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청교도의 심령으로 말씀을 묵상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almost 그러지 않습니까? almost.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 almost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같긴 같는데 100% 크리스찬이 아니고 born again 크리스찬이 아니고 almost 크리스찬들이 참 많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almost 크리스찬.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주님의 백성으로 100%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almost 크리스찬인가. 이 almost 크리스찬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almost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주님 앞에 서면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 삶 속에 확신을 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으로 바뀌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대사명을 우리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는데, 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큰 여객선이 바다에 서인도 제도를 항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소년이 갑판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애완용 개와 함께 막 놀고 있었습니다. 개한테 공을 던지면 공을 받아서 쏜살같이 달려와서 공을 다시 주고, 그러는 과정에 소년이 던진 공이 너무 그냥 퐁 튀어가지고 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강아지가, 너무너무 좋은 강아지가 그 공을 잡기 위해서 배 밖으로 빵 튀어나가 버린 겁니다. 그게 물에 빠져버린 거지요. 그랬더니 소년이 선장에 막 달려가서 선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제발 좀 멈춰서 우리 강아지를 좀 잡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선장이 개 한 마리 때문에 항해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그런 통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장의 대답이 너무 냉담하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자기한테는 애완용 개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철없는 아이가 애완용 개를 잡기 위해서 자기도 바다에 퉁 떨어져 버렸습니다. 개를 잡았습니다. 거대한 여객선이 개 한 마리 때문에는 멈출 수가 없었지만은 그 아이를 건지기 위해서 선장이 배를 멈추고 그 아이와 강아지를 함께 세웠다고 합니다. 구해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 내 심령이 해야 될 것, 한 영혼을 붙들기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정말 잠시 멈추면서 복음을 전하고 대사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나는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게 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우리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심령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세상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평안이 우리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잘 묵상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기도도 없이 살지요. 말씀은 요시야 왕 때처럼 교회 안에 그냥 성경을 두고 가시는 분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차에 두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 귀중한 인생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풍성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결심을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